한국에서는 너무 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동방 박사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학 박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추측일 뿐이지 그건 명확하게 그렇게 천문학 박사였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온 목적이죠. 그 뭐냐면 길을 경배하러 이렇게 왔는데 이 경배하다라는 말인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이 말을 잘 알아야 되죠. 경배하다 그 말은 사실은 입술 맞추기, 입맞춤하다 그런 뜻인데요. 무례하게 그렇게 입맞춤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 엎드려서 입맞추다 그런 뜻이 바로 경배다.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경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엎드려 절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죠.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그 말은 영접하다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그 말은 아까 그 앞에 발에 입 맞추고 잘한다. 그 말은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높이며 주인으로 높이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그래서 경배하다라는 말은 영접하다라는 동방 박사들은 이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거기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실 때 그 명패가 있었죠. 그 명패가 바로 이제 인리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예수, 나사렛, 렉스, 유다이오스 이렇게 해서 인리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세 나라 말로 히브리 말, 또 헬라, 로마어로 이렇게 세 나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 세 나라로 이렇게 세 나라 국어로 쓴 것은 당시에 지배적인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심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지금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비열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죠.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소동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바로 이제
헤롯 왕이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듣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 왕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그런 유대인의 왕 그런 왕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의 왕 어떤 왕을 예배하러 왔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어떤 왕을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 헤롯 왕을 예배했어야죠. 근데 헤롯 왕이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크신 그런 왕을 예배하러 왔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고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했죠. 6절 말씀처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날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미가서 5장 2절 그 다음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이름은 태초의 상고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이분은 그 이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지금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이분을 지금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기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 정찰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하죠.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였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 경배에 대한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다 지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삶과 죽음을 갈라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지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것이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 영접해서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발에 맞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됨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명령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까 하실 정도로 데려다 끌어다가 죽이라고까지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이죠. 예.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한번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무리들.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고 왕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언제까지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디에 오셨다고 그럽니까?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땅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촌동네 시골 동네 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다윗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은 고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 땅에 만왕 왕이 되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비단 옷으로 쌓인 것이 아니라 각부에 쌓여서 그곳에 어떻게 보면 내팽개쳐졌다고 하도 이렇게 내팽개쳐져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아니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힘맞추고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만 그러나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신다면 그에 합당한 또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 왕을 경배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헤롯 왕을 보십시오. 헤롯 왕도 그렇게 말하죠. 나도 경배할 테니 나에게 그 사람들 만나면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가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헤롯이 자기도 경배하려고 진짜로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겠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죠. 이 헤롯은요 지금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경쟁 상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2장 16절에 보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빼앗을 줄 알고 그 당시에 아기들을 이렇게 살해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는 커녕 살인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지식자 계통이 있었고 많은 것을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왕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지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 줄도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줄도 알고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인 줄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배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경배하였던 자들은 가난한 목자들, 또 이렇게 개, 돼지 취급받았던 이방인이었던 이런 동방박사들,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동방박사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적어도 예루살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먼 그런 나라에서 동방 나라에서 바사와 메데다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데 아마 우리 말로 목숨 걸고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예배하러 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만약에 오다가요 어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강도들이 많았거든요.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짐승들이 있어서 그 짐승들이 찢길 수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에게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런 강의 위험, 장애 위험 이런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렇게 찾아서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 먼 길을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설레임, 그런 감격 이런 가운데 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멀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들하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충주에 우리가 신방을 갔었는데 참 멀더라고요. 그곳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예배하러 온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참 이렇게 달려오고 한 걸음에 왔다라는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저희 이제 우리 교단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저기 거제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거제도에서 오신대요 예배하러.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와요? 근데 그 성도들과의 만남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게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그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렇게 오고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만큼 어떤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사개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예배의 어떤 장애물 이런 것을 뛰어넘죠. 어른된 그 사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 것은 그러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럴 때 우리 주님 그를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지붕을 뜯어내는 중풍병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장애물을 제가 지금까지 뜯어내면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이 동방 박사들도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을 다 뜯고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막 열정이 있다고 우리 열심이 있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의 귀한 배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셨는데 그 뭐라고 나오죠 보통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죠. 그 별이 창조과학자들
과학자들은 아마 토성이나 목성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성이 쪽 행성. 근데 조금 배우신 우리 그 과학을 배우시고 요즘 우리가 뭐 전혀 모를 때야 그렇지 우리가 아는 때에 아니 무슨 토성이 나와가지고 목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였다. 그러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토성이 내려와가지고 그 목성이 내려와가지고 동방박사를 이끌어갔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사막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것도 그런 불기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게 높이 들려서 별처럼 보여서 인도하였으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표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별이 정확하게 악이 있는 곳에 인도하여서 그곳을 이렇게 밝게 비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하러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마침내 사모하던 거대하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를 보니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예배할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예배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함부로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기경이게 되고 두려워하면서도요. 한편으로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기쁨의 감격 가운데에 이제 왕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들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물을 이 동방박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해석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보통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다, 그죠?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을 드렸고 또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왕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이고 또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향으로 피워드리는 그런 향이죠. 그래서 그 유향을 드렸고 이 몰약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식으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몰약 나무에서 이렇게 몰약을 채취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상처를 입고 찢길 때에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액이 나오고 그것을 채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몰약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몰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찢겨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에게 그에 합당한 왕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그런 선물,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은 어떤 돈을 많이 드린다든지 어떤 무엇을 이렇게 드린다는 그것보다는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귀한 것은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성령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베다니 마리아도 역시 자기 자신을 드림같이 그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그 향유 옥합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붙고 입 맞추고 이렇게 경배하였던 그런 베다니 마리아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담은 그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 생각나는 귀한 그런 단편 소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오헨리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뭐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짐이 나오고 또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갑자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델라라고 말했던 델라. 여자 주인공 이름이 델라. 짐과 델라가 나오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짐은 시계를 가장 아끼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델라는 그 머리카락이 참 아름다워서 그 머리카락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러죠. 근데 서로 이제 그 사랑해서 아내 델라는 짐을 위해서 시계줄을 이렇게 마련해 주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게 되고 또 짐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사서 이렇게 교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없습니다. 교환해서 남는 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어주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고 참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헨리 단편 소설의 그 제목이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나오는데 그 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원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 그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다. 그러면 왜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거기 이야기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동방박사 이야기 안 나온다는 거.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선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그만큼 귀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했던 델라와 짐의 그 선물이 마치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마음을 담은 선물처럼 그런 귀한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를 짓죠.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또 그 앞에 엎드려 절하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드리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그에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